블레셋과 그 모압에 대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46장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그 열방들에 대하여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이 각 열방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사실은 이 열방들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세상을 통치하는가 보라. 사실은 그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애굽이 통치하고, 그들이 보기에는 바벨론이 통치하고, 그들이 보기에는 이 주변의 나라들은 괜찮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너희가 따를 왕이 누구인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블레셋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러한 곳이었었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그 머물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우리가 그 사무엘 그 상 말씀까지만 해도 사무엘 상하 말씀까지만 해도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러나 다윗이 이 블레셋을 점령한 이후로는 더 이상 블레셋이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굉장히 위협적인 민족이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위협적인 민족이었습니까? 이 블레셋은 갑돌, 성경에서 그 오늘 말씀에도 보면 갑돌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명이 나오는데 이 갑돌이 오늘날에는 크레테라고 하는 그레데라고도 나오고요. 크레테라고 하는 그 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크레테라고 불리는 그러한 섬에서 온 해양 민족으로 이들은 그 다른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보다 더 앞선 문명을 가졌었습니다. 이 철기 문명을 가졌던 그러한 강력한 그러한 민족이었었죠.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강력하였던지 그 이 크레테 섬에 아마 어떠한 그 사건, 뭐 어떠한 뭐 지진이라던가 뭐 어떠한 자연적인 재해 때문에 그쪽에서 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굉장히 철기 문명을 가지고 강력하였기 때문에 처음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는 애굽을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큰 전쟁 가운데에 비등비등하게 싸웠던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었죠. 그러나 애굽에게 승리하지는 못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그 자리를 잡게 되었었냐 하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그 보게 되면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오늘날도 많이 나오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가자라고 하는 가자 지구. 예. 이 가자가 바로 이 블레셋이 머물렀던 다섯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블레셋은 다섯 개의 그러한 도시를 그들이 점령하였었는데요. 그 다섯 개의 도시에 그 각각 있었던 이 독립적이면서도 이게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연합하였던 그러한 그 민족인데 이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러한 다섯 도시가 바로 이 블레셋이 정착하였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 다섯 도시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도시가 어디에 있는 그러한 도시냐 하면 이 해변가 지중해 쪽에 그 뭐 있는 곳으로 애굽과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땅으로 그 해변길이 올라오게 되면 거기에 이 다섯 도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 사실 이 블레셋으로부터 블레셋과 이게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팔레스틴 민족이라고 해서 오늘날 뭐 팔레스틴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은 아닙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다 사라졌고요. 그러나 이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이 지역명으로서 오늘날에도 이 블레셋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블레셋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언제 이 말씀을 주시느냐?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애굽이 가사를 치기 전에 이 지역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렇지만 바로가 이 블레셋을 완전히 점령하여서 파괴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누가 블레셋을 파괴하냐면 우리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북쪽에서 일어나는 물결치는 시냇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민족을 이 지역에 있었던 블레셋에 그렇게 남아있는 그러한 민족을 완전히 그렇게 점령하고 어, 파괴한 그러한 사람들은 사실은 여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이 먼저 쳤을지 모르겠지만 이 바벨론이 내려와서 이 블레셋을 치면서 나오는 그러한 사건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 북쪽에서 일어난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물결이 어떻습니까? 그 성읍에 사는 자들을 다 휩쓸어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르짖고 그 땅 주민이 울부짖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결치는 시내는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군마의 발급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라고 말씀합니다. 곧 바벨론의 그러한 군대가 이곳을 내려온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곳이 점령을 당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해변길이 지나가는 이 지역은 살기에는 사실은 사람이 살기에는 괜찮은 도시입니다. 낮은 지역에 있고 평야가 있어서 농사를 짓기에도 괜찮고 이 해변길이 있기 때문에 이 해상 무역의 그러한 것으로서도 뭐 거점으로서도 괜찮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북쪽에 있었던 바벨론과 같은 큰 민족, 또 남쪽에 있었던 애국과 같은 큰 민족이 전쟁을 서로 하려고 하게 되면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게 되면 애굽이 항상 이 해변길, 이 블레셋 길을 지나가는 겁니다. 블레셋 도시를 점령하고 가요. 그뿐만 아니라 북쪽에서도 이 애굽을 치러 올 때, 이 바벨론이라든가 아수르가 이 밑으로 내려올 때는 항상 어디를 또 지나갈 수밖에 없을까요? 바벨론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이 바벨론, 그 블레셋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은 항상 이 큰 민족들의 그러한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이 바벨론이 내려오면서 지금 이 블레셋을 완전히 황폐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군마의 발굽소리, 달리는 병거의 바퀴소리,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손맥이 다 그냥 풀려서 자녀들을 돌보지 못합니다. 두려움에 압도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블레셋을 도울 나라가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블레셋을 유린하면서 평소에는 이 블레셋 사람이 두로와 시돈 사람과 이 즈음에는 친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블레셋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갑돌에서 이 크레테에서 내려온 민족이다 보니까 해양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 해양 민족이 이 지역에 또 다른 민족이 있었어요. 그 민족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에 살았던 그 페니키아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이 사람들이 서로 뭐 그 아웅다웅 하면서 이 해양 제해권을 누가 가지느냐 서로 싸웠었지만 서로 연약해진 다음에는 서로 이렇게 막 연합을 하면서 도왔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벨론이 치고 내려오면서 이 두로와 시돈도 위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루와 시돈도 블레셋을 도와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끊어지는 날이 이를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돌섬에 있는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조차도 이 바벨론에게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누구도 이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5절 말씀과 같이 이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의 그 평지는 잠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가사와 이 아스글론 지역을 가봤었는데 오늘날 가사는 거의 뭐 황폐한 그러한 그냥 언덕만 남아있는 그러한 지역이지만 이 아스글론 같은 경우는 오늘날 이스라엘이 이 공업 지역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을 가보게 되면 평평하고 땅이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기에 좋았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하여 블레셋을 치시자 이 블레셋이 다 황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히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아무리 블레셋이 이전에 강력한 해양 민족이라 할지라도 두로와 시돈과 또한 갑돌에 있는 블레셋 사람과 연합을 하면서 제해권을 점령한 그러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도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실 때에는 그 어떤 민족도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블레셋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뒤에 보게 되면 또한 그 48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이 모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예레미야 말씀에서 좀 한 가지 독특한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 48장 전체가 모압에 대한 그러한 말씀인데 이 모압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오히려 애굽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예. 이 블레셋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적게 나오지만 이 모압 같은 경우도 크지 않습니다. 이 남쪽으로 북쪽으로 한 50km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작은 지역의 그러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민족은 아니었으나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4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뭐 명확하게 여기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모압의 그러한 여러 가지 역사들을 보게 되면 우리 한 가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는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까운 나라입니다. 친척 나라죠. 혈육의 그러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러한 자녀가 암몬과 모압이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모압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모압 같은 경우에는 남유다와는 나름대로 그 더 가까운 그러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였던 룻이 바로 이 모압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족속 같은 경우에는 남유다와 굉장히 가까운 그러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모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아웅다웅하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또 가까이 있으면서도 사실은 남유다에 굉장히 큰 해를 미쳤던 그러한 민족이 모압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모압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시의 유명한 도시들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세요. 모압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1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느보가 나오죠. 모세가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 땅을 보면서 그 죽었던 그러한 장소가 이 느보 지역입니다. 그리고 기랴다임이라고 하는 도시 미스갑 같은 경우는 정확히 어디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또 우리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헤스본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헤스본왕이 우리 그 여호수아 말씀에 모세가 이 민수기에서 점령할 때 보면 이 헤스본한 시온을 점령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이 헤스본, 이게 바로 모압이 있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또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멘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도 나오고 있죠. 여러 도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또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호로나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압의 찬송소리가 다 없어지고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 해수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끌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임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역시 바벨론의 그러한 칼이 이곳에 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루이드 언덕으로 올라가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가 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서는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강주나무 같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모압의 죄가 무엇일까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못은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모압의 특징적인 것을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작았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름대로의 업적을 자랑하는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그 보물에 대하여서 자신들이 자랑이 있는 민족이었다는 것이에요.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무엇인가 자신들이 성취했다라고 그 다른 민족들에게 그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교만한 민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들에게 정말 보물과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의 것이 나오죠. 그게 무엇일까요? 그모스입니다. 그모스. 그모스. 이 그모스가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우상. 이 예레미야 48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이 그모스를 세 번씩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왜 세 번씩이나 언급하고 있습니까? 이 그모스는 이 지역의 모압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바알의 그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꼭 한 가지의 신이라기보다는 바알이라고 하는 게 이 주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런 것인데 이 그모스 신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그 모압 족속의 바알이었었죠. 근데 이 그모스는 독특한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그모스를 섬기는 그러한 그 특징. 예. 암몬도 같은 신을 섬기는데 몰렉이라고 거기서는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인신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인신제사. 우리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미워하였던 그러한 신이 바로 이 그모스였습니다. 흰놈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그러한 자녀들조차도 그 불의로 지나가게 합니다.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모압으로부터 왔어요. 남유다를 이렇게 미혹하게 하였던 하나님이 이렇게 미워하는 그러한 신이 어디로부터 왔냐면 바로 이 모압으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던 모압은 나름대로의 자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자랑이었을까요? 이들은 자신의 신에 대하여서 굉장한 열심이 있었던 겁니다. 굉장한 열심이 있었던 것이에요. 자신의 자녀를 바치기까지 하는 그 열심이라고 하면 보통 열심이겠습니까? 물불을 안 가리는 그러한 열심입니다. 근데 그 물불을 안 가리는 그러한 열심이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의 성공 때문입니다. 성공 때문이죠. 부하게 되고 잘 살게 되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서. 이들은 위협에 닥치게 되면 자신의 자녀까지도 바쳤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 신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미워하시는 겁니다. 아마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 모압이 잘 되는 그러한 모습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 룻기에 보게 되면 우리 나오미의 그러한 가족들이 이 모압 지역으로 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그나마 잘 되는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 주변에. 아, 모압을 잘 되는구나. 그럼 영향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모습을 섬겨서 그래. 우리는 열심히 섬기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온갖 것들, 사실 이 시대의 그러한 신들은 뭐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오늘날은 뭐 물질과 부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이 시대에는 물질의 신, 그러한 다산의 신, 아름다움의 신, 그러한 것들이 다 신의 이름으로서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술의 신, 뭐 여러 가지 온갖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신으로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금오스죠. 하나님 이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심판하시는 것이 그래서 48장 말씀해 보게 되면 그렇게 강조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이를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일이 무엇입니까? 이 모압을 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와서 여기서 그냥 지나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심판을 반드시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칼로 이들을 심판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온갖 그러한 우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 오늘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이단들이 오히려 더 열심을 가지고 섬기기도 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이단들이 더 열심히 성경 공부합니다. 이단들이 자신들의 그러한 그 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교리 공부를 하고요. 더 많은 성경 공부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질문하는 것이겠죠. 그 이단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합니까? 혹시 게을러져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것을 추구하며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을 모시며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때 블레셋은 철기 문명과 함께 해양 민족으로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며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민족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모든 자랑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그러한 민족도 자신의 그러한 신 그모스를 섬기며 우리는 그모스가 지켜주기 때문에 잘 될 거야라고 하며 자신들의 열심을 드러내며 그들의 그 성공을 그모스의 탓으로 그러한 그모스의 덕으로 자랑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미워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심판의 때가 있음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온갖 이방의 우상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섬기는 자들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호수아의 하나님 아버지란 고백과 같이 또한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잘못된 그러한 미혹된 우상을 따라가는 또한 그러한 잘못된 교리들도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바른 교리와 진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성경의 바른 말씀을 따라 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광야의 샘교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서 당신의 진리가 하나님 아버지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